네. 아까 찬양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요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인사 나눌 사람이 없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만 어떻게 또 이렇게 비워 두셔가지고 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들려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긴장된 마음도 좀 풀고 그렇게 말씀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너무 민감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말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복날 점심에 그 정치가 5명이 보신탕집을 찾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보신탕집 주인 아주머니가 주문을 받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부 다 개지요? 그랬더니 5명이 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신탕집을 찾았습니다. 자, 또 주인 아줌마가 묻습니다. 개 아닌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물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전부 다 죄인이지요. 죄인 아닌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부정할 어떤 근거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께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하여서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부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내용들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듣는 성도님들도 참 어렵게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참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또 모르죠. 2부 우리 설교 가운데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셔서 또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의 어떤 시간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대하여서 조금 분석을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나 악이나 불의 자체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벌하는 것은 그 죄와 묶여져 있는 인간들을 벌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물론 죄를 미워하고 죄악을 혐오하시지만
그 진노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죄의 자체, 어떤 불의 자체 또는 다른 어떤 죄의 형태들을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물든 인간들에 대한 진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운 논리인데, 이해를 쉽게 하자면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할 때 판사는 어떤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죄목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을 저지른 인간들에 대하여서 재판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그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진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다라면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났다 그러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어떤 중립적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사람들 앞에 수식어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수식어구가 뭐라고 나타나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면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뒤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중립 상태에서 참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행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인간 자체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뭘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경건함과 의로움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데 의롭지 않을 수가 없고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데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의와 경건치 않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건치 않음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불의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경건치 않음과 불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불의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 불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떤 면을 두고 비판합니까? 교회가 가지는 부정과 비리,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 어떤 성폭력, 어떤 교회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불의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은 다 뭐예요? 그 성도가 가지는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을 한다던가, 언성을 높인다던가, 싸움을 한다던가, 또는 술자리에서 봤다던가, 어느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던가,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그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또는 민감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 목사님이 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제가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제가 경건하지 않다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죠. 늘 경건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옆에 있는 우리 이 집사가 경건하지 않다 그래야지 될 텐데, 하여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엄격한 잣대를 대는 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세요, 안 하세요? 경건 안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경건하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저는 이제 대학부 예배 시간마다 저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정말 뭔가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번 예배마다 참석하면 찬양을 하면서 그냥 울고, 그래서 마룻바닥에 막 눈물과 콧물이 이제 흠뻑하게 적셔 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를 참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별명이 그래서 경건이었습니다. 홀리, 그래서 안경건, 안홀리. 경건하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경건한 건가요? 그 어느 정도까지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경건한 걸까요? 사실 이 경건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죠. 누군가 불심 가득한 사람이 불상 앞에 가서 그가 가지는 진심 어린 마음과 그 정성된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천배?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아니면 새벽마다 아침 일찍 정화수를 정말 정성스럽게 떠놓고 거기서 합장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또한 경건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진심과 어떤 종교성이 뭔가 좀 덜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치 않음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함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아집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라는 그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어떤 종교심이나 진심과 열심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느냐가 이 경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함과 이 경건함의 문제는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서신서의 고린도서나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들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사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수의 모습들과 또 죄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얼마나 정결하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 거룩한 자라, 또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최초의 인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 소통이 무리 없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가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다 못하신다? 네, 한다. 예, 아멘. 좋습니다. 예, 딱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십니까? 예.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할 것을 언제나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과 복된 것과 참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은 어떤 생명도 진리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유익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위하도록 힘쓰도록 언제나 명령을 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등장을 하고 제사법이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은혜의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아무 말도 대꾸도 할 수 없이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모든 생명과 영원한 것과 유익한 것들을 그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뭐라 그래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보통 구약 성경부터 많이들 읽잖아요. 읽다 보면 성경 어디쯤 읽을 때 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 이야기식으로 돼 있고 상당히 흥미롭고 막 재미있다가 레위기만 오면 이제 거기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늘 레위기를 읽다 보면 잠이 와서 거의 레위기를 수면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큰 차이죠. 저는 결코 자기 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서 흥분해서 더 이상 잠이 안 올까 봐 저는 성경을 자기 전에는 읽지 않는데, 여러분들과 저와의 그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린 레위기를 보면서 참 지루하게 여겨지죠. 그 넘기는 장마다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뭐 이런 제사가 있다. 뭐 피는 어떻게 흘려야 되고, 어떻게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성경에 굳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있는 위치가 출애굽기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잘 순종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경건한 거룩한 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우선적인 과제가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기에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경건한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살아 생전 모든 인생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모든 동안에 그가 목표하신 일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완벽한 관계를 이루어 정말 누구보다 완전한 경건에 이르신 분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경건치 않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 경건한 그 온전한 관계와 또 경건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과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경건한 자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자 되었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더욱 경건함을 유지하고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의 어떤 신앙 고백과 그 전체 교리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것이 질문이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이 그 모습이신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않음의 귀추요 열매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음이요, 그 경건치 않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불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경건치 않음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불의를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열을 할 수 있겠죠. 살인, 사기, 도둑질, 거짓말, 미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하는 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이 되는 것이죠. 그 경건치 않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죄의 여러 모습들, 불의의 실제적인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 안에 자리한 그 근본적인 요인 두 가지는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요, 화목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고 그 실제적인 죄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 경건하지 않음의 문제는 사실 간과해버리고 불의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 전서 6장 9절과 10절. 9절을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불의한 자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나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살면서 남들에게 어떤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굳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한 문제를 언제나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적인 문제, 불의의 문제를 보고 나는 이 불의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나는 깨끗하고 그래도 좀 양심 있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추구하지도 아니했던 그 삶들, 그것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경건치 않음의 문제에 이미 걸려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한 문제를 불의보다 앞서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설정하지 않고서도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스스로 찾아 나서기를 늘 바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경건치 않음의 문제를 놓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또는 뭐 법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경건치 않음의 문제를 뒤로하고 언제나 이 불의의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고 교회가 이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 힘쓰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바지하며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나타난 기사 속에 보니까 한국 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떤 헌금을 횡령하고 재정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런 기사의 댓글을 잠깐 보았는데 그 댓글 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쳐지는 그 헌금은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단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교회가 좀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과 이해들에 발맞추고 절충하여서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YMCA,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YMCA도 처음에 생성될 때에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그 안에는 복음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사회에 유익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양으로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좀 더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구제와 또 선행과 봉사와 후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가져야 할 사역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일들을 함께 돕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과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는 그 부분을 간과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 선행과 어떤 불의를 완화시키는 대로만 우리의 목표를 삼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 된 사실을 굳이 인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외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선행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진노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춰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어서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사하게 지옥이니 천당이니 이런 일로 사람 겁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나이스하게 좀 수준 있는 대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수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비껴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자 할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인식이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경건치 않은 문제를 가장 정말 심각한 문제요, 핵심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게 전략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서 그쳐지고 그것 자체가 신앙의 내용으로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과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에 대하여서 분명히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언제나 좋은 말로, 너무 많은 교묘한 말과 작전들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만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써 그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가 장차 심판하실 것과 우리를 죄인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점점 약화시키지 않는가, 우리는 주의를 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자세와 또는 삶의 목적과 원리와 모든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습게 여겨지게 되지 않을까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경각심을 얻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들의 인생이
정말 그 끝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